화장실의 변기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그 적극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화장실 변기 위에 써 있는 글.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당신의 적극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말과 오줌 흘리지 마세요. 제발. 이 말과는 참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언어를.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광대 2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그 악한 것을 찾아오라. 또 한 사람에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흐른 후에 두 광대가 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광대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모두 다 그들이 찾아온 답은 혀였습니다. 혀. 자, 이 혀, 인간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또 독이 될 수 있고, 복이 되고 화가 되고, 건강이 되고 또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높임을 받게 되고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야곱의 축복의 언어, 그리고 모세의 축복의 언어, 이 언어는 과연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12아들의 그 한 가문의 공동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 그 자체가 지도자의 언어, 지도자의 축복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할 것이고, 따라하세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살아있습니다. 말은 모든 신경계를 지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어는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들으면 어때요?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모든 신경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언어, 승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승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모세가 축복한 그 언어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들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다 훑기가 어렵고, 그것을 또 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듣고 간직하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 기도의 축복,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문 12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12지파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공동체의 구조적인 뿌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공동체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고, 이 축복은 현재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이었다. 모세의 12지파의 축복은 기도한 그대로 기적의 파장을 전 역사에 일으킨다.
훗날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흉패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백성을 그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붙이는 12보석 가운데 자수정에 해당합니다. 자수정. 이 자수정의 축복인데요.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과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과 승리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슬픈 인생으로 작게 시작하는 축복. 자, 여러분 베냐민 그러면 슬픈 인생. 너무나 슬프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베냐민의 탄생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탄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님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다가 난산 끝에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바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의 뜻이 뭘까?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시작된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노니. 나중에 이 베노니가 결국은 베냐민이 되죠. 베냐민. 자, 이런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미래와 이것이 바꿔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베냐민, 이 슬픔의 아들이 아닌 이 베냐민은 믿을 만한 아들. 따라하세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 태어난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과연 어떤 동네일까?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사람들이 소외되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힘겹게 둥지를 튼 동네.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려면 검문소를 거치게 되고 또 한 번의 비자 같은 걸 내게 되고 그리고 가게 되어서 보면 그 주변이 다 아직도 이방인들입니다. 아랍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죠. 자, 이 베들레헴 가난한 목동으로 한많은 인생을 살고 결국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동네. 그뿐 아니죠. 인류 최고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 위에 초라하게 태어난 곳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인생으로 작게 시작하는 축복. 슬픔의 아들이 자라납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씩씩하게 자라나서 강하고 힘 있는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되죠.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아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다. 창세기에도 보면 또 신명기에도 보면 야훼께서 그들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때요? 안아주는 거, 이렇게 안아주겠다. 자, 뒤에서 보면 이게 뭘까? 업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안아주고 업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을 바로 허그, 우리 허깅한다 그러죠. 허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쪽 어깨 사이에 두고 팔로 둘러 안고, 때로는 어때요? 업고 이렇게 안겠다. 이것은 바로 슬픈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다 화려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아름답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슬픈 인생,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슬픈 인생이 다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슬픈 인생으로 작게 시작하다가 커지는 축복을 이 베냐민이 받았다면, 이 두 번째의 축복은 따라하세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축복.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곁에서 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이제 낳다가 결국은 라헬이 죽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뭘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는 도중에 바로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고 라헬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누구일까요? 엄마가 없는 막내 아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것도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난산을 하게 되고 죽습니다. 엄마 없는 아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사랑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랑은 처음에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다가 그 요셉을 어때요? 잃어버린 후에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다 베냐민에게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극진히 사랑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저는 제 위로 9살 위인 형님이 계십니다. 이 형님은 이름이 김경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인데 저보다 9살 위입니다. 왜 9살 위냐? 제 위로 한 분의 형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의 누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보니까 한 돌이 막 지나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9년 만에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9년 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950년에 6.25가 터졌잖아요. 제가 생년월일이 1956년이거든요. 1956년 8월 11일인데, 그러니까 세상 살이가 어때요? 그게 쉽지 않은. 특별히 저의 가정은 보면은 슬픔이 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둘째 큰아버지와 넷째 큰아버지가 동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 이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냥 9년 만에 이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동생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님에 관한 생각을 하면 뭐 섭섭했다든지 무슨 마음에 상처가 됐다든지 하는 것이 단 한 컷도, 한 건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안타깝다든지 뭐 내 마음에 뭐 좀 섭섭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에게 놀라운 사랑, 그 진한 사랑이 오늘 저를 있게 했고, 아버지가 그냥 많이 베푸는 사랑. 그래서 저희 집에 늘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고아 둘을 키웠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고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희 형인 줄 알았습니다. 누나인 줄 알았습니다. 시집가는 날 알았습니다. 시집가는 날 어머니가 하고 눈물을 흘리며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나의 친누님이 아니었구나. 어쨌든 이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어떠냐. 자, 가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셔서 따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가난이나 또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최고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 보호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이 축복 중에 또 엄청난 축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최고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이 베냐민 지파는요, 최고의 기업, 최고의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그 곁에 안전하게 사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은 늘 아버지 곁에 특별 은총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땅으로, 영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땅도 가지고 좋은 자녀의 축복도 얻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특별한 사랑은 땅의 축복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인데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땅,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과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따라해 주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라.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후미진 땅 베들레헴,
그 땅에서 출생을 해서 그것도 난산 끝에 낳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 최고의 땅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시온성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슬픈 인생으로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믿을 만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축복.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축복. 최고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축복. 이런 축복을 베냐민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야곱이 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랬습니다. 용맹함,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강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를 하지만 이 성취한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12사사가 있는데 그 12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에훗이 있습니다. 이 에훗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식민지였지요. 근데 잡혀온 포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활동하던 바로 에스더, 그 에스더를 길러줬던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출해내는.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최고로 유명한, 최고의 귀한 것을 나누려고 자기의 전 삶을 불태웠던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생각할 때 이들에겐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과 희생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최고의 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깎이고 깎이는 그 희생의 기초 위에 이 자수장은 보랏빛과 자줏빛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보석이죠. 베냐민은 바로 자수정입니다. 이 보석은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얹혀져 있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베냐민이 받았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베냐민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슬픈 인생으로 작게 시작하는 축복, 그러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동시에 최고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축복.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기업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